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한지 꽤 됐지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됐네요. 벌써 횟수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30년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 정말 상담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은사라면 은사일까 잘 들어주는 게 제가 있고 또 그런 걸 저는 즐겨해서 많이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신방을 다니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제가 총각일 때에도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자기 이제 하소연을 막 얘기하셔요. 듣다 보면은 어디에서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창피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고민되는 것들을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저에게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 놀라곤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건물도 있고 애들도 다 유학 보내고 누가 봐도 그냥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인데, 속내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인생에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있다. 그리고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경우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을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성이 있죠. 욥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 가장 많은 사례는 뭐냐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잠깐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자기의 그 막 과욕과 교만함 때문에 감정적인 격양되어져 가지고 나와져서 자기의 과실과 실수로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 탓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딱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1번에 보시면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을 벌여요. 왜 전쟁을 벌이느냐? 앞절에 설명이 나와져 있죠. 모압 왕이 배반을 한 거죠. 아합이 죽은 다음에 새끼 양, 순양을 드리던 그 조공을 바치던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에돔과 함께해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다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자들이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 어려움을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람이 딱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가보십시오. 세 나라가 연합군이 함께 가다가 10절에 보시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았대요.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나선 거죠.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니 나를 배신해? 나를 배반해? 가만 둘 수 없지. 저거 잡아야지. 모압을 잡자 하고 자기가 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고 에돔도 연합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런데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의식도 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묻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누군가 연합해놓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대요. 그 가운데 묻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어요. 그래 놓고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탓, 잘 되면 내 공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냥 잘한 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여호람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보면 아합과는 다르다 그랬죠. 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그 주상을 없이했어요. 일부 없앴어요. 신앙 일부의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 좀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썬데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주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묻지도 않는 사람, 자기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살펴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럴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엘리사를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전히 같은 말을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 마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냐. 이렇게 할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내 방식대로 키웠어요. 신앙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게 내 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도 자기가 그냥 자기 좋아서 했어요. 누군가 동업을 했어요. 여기 있는 여호람 같은 자와 동업할 수도 있고 아합 같은 자와 동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가 알아서 너 좋아서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놓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와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애를 키울 때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남들 하는 방식대로 다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신앙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이를 키울 때 이 지식적인 것만 막 채워 넣으려고 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돈을 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쫓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옳은 것, 그런 것. 성경에서 공의와 사랑을 빼면요, 성경책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이 절대적이에요. 이걸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이 사랑이라는 걸 빼면 안 돼요. 돈벌이를 할 때에도 정당하고 옳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온갖 죄악된 방법으로 막 돈을 벌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옳지 않게 보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다 하니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상담을 청하면 이제 답답한 거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여우람을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은혜가 있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잖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물을 때 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상관이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예요. 정신 차리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그러면 수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고, 아무리 세세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건 아무리 구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다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대화인데 우리의 대화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이거 하는 거 좋아요? 옳은 거예요? 제가 옳게 말하고 있고 옳게 생각하고 있고 옳게 마음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삶. 그게 이제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그래서 이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정확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뭐라고 해요? 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게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데 여호사밧도 어때요? 이걸 구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게 제일 좋은데 이미 이전에 아합 때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을 위험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서로 이제 평화를 어디서 구했냐면 여호사밧이
왕과 조약을 맺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묻지 않고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갔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구할 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엘리사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말씀하세요. 사실 여호사밧도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평소에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구하지 않고 어려움에 서 있을 때에 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아예 하나님 배제된 삶을 살았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탓을 하고 주님께 구하지만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국가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가 있은지라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뜻을 구하면 주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이고 여호람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신이에요. 남의 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아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나가야 돼요. 물으면서 아무리 물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야 돼?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씩 다져져 가면 이게 기가 막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15절 보면은 엘리사가 검은 고탈 자를 불러와라 하고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이 찬양에 대한 능력과 역사를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리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디 가운데 또 있냐면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악,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골짜기를 팠을 때 지하수에서 물이 나왔다. 또 하나 비를 거기에 국지전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만 쏟아지게 했다. 근데 이제 보통 후자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골짜기에 물이 찼다고 이야기하니까 비를 오게 해서 물이 흘러 넘치게 했다는 거죠. 파괴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거기에 땅을 파래요. 왜? 이게 헛집 같은 거죠. 개천을 많이 파래요. 물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동에서부터 흘러서 땅에 가득했어요. 이것을 보고 모압의 사람들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연합국이 왔으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같이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것은 저 피다로 모압이 해석을 하고 전쟁에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려 자기들이 먼저 적진에 뛰어 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위험을 처하고 완전히 완파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어떤 전쟁, 어떤 전략을 폈습니까? 도랑을 파괴했어요. 왜 파괴했어요?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생각 못하죠. 그 상황에서 왜 골짜기를 파라고 했는지, 왜 도랑을 파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마치 내가 몇 수 앞을 내다본 것과 같은 행동으로 딱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본문처럼. 도랑을 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쟁에서 결정적인 작용이 한 거죠.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작용이 된 거죠. 자신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 비일비재 아주 기가 막히게 확 일어납니다.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부지기수로.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사람처럼 통찰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나는 몰랐죠. 그냥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으로 나왔던 말 하나, 행동 하나, 어떤 일 하나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냐? 아니에요. 나는 계획 세운 게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비이고 신앙생활할 때 큰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말씀에 근거할 때에 분명하게 답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승리로 끝나죠.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호사밧 믿음의 한 사람의 도와줌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설령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다 순종하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을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전심을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랑을 파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순종하고 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나무로 보는 자들은 그거 안 듣죠. 왜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을 해요. 그때 또 다시 수습해 주시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우리 가운데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은 것처럼 여호사밧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여호람도 전쟁에서 승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호사밧 덕분이에요. 믿음의 사람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나칠 정도로 물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시고 주께서 연약한 여전히 실수가 있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그를 귀히 여기사 그를 통해서 그를 보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도랑을 파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